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전호자와 한 번만 더 인사하죠. 오늘은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오늘 이 말씀 지금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이번 한 주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 제목이 되고 평생의 기도 제목이요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세우시고 온 세상도 주님이 세우십니다. 청년 시절에 내 인생을 좀 굳건하게 세워보고 싶어서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운동도 해보기도 하고요, 공부도 열심히 해보기도 하고요. 오래가지 않아서 그렇지 열심히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때는 빚에 허덕여서 빚을 갚기 위해서 직장생활도 열심히 해보기도 하고요. 삶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준비가 되면 우리의 삶이 굳건하게 세워질까요? 남태평양에 나우루 공화국이라고 하는 섬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울릉도의 3분의 1 만한 섬인데요, 인구가 한 10,000여 명 정도 살아갑니다. 본래는 어업으로 먹고 살던 나라였고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독일의 식민지로 있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나라가요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랬다가 30-40년 만에 또 세계 최고 가난한 나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무슨 가능한 일인가 생각되겠지만, 이 나우루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섬이요, 독일 사람들이 와서 지배를 하다 보니까 이 섬에 귀한 자원이 하나 매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인광석이라고 하는 비료의 재료가 되는 그 인광석이라고 하는 물질이 땅에 그냥 노지에 다 묻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그것을 퍼다가 팔아먹으면서 자기들의 부를 채웠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65년쯤에 이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석유보다도 더 비싼 값으로 팔려나가던 것이 인광석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빼앗기던 자원이 자국민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팔아서 이제 수입이 나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니까요, 이 섬나라가 순식간에 부자가 된 겁니다. 10,000여 명밖에 안 되니까 거의 온 국민이 로또를 맞은 수준인 것이죠. 나라에서 그것을 팔기 시작하면 배당금을 주는데, 그때 당시에 1년에 약 2억 정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고 그 정도는 다 있으니까 1인당 갓난아기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나라에서 버는 돈을 해마다 2억씩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섬이 조그만 섬이라서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다 해봐야 18km랍니다. 그런데요, 외제차, 가장 고급스러운 차들이 그곳을 꽉 채우기 시작하고 집들이 어마어마해지고,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 타이어를 갈 수가 없으니까 새 차를 샀대요.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그런 정도로 나라가 부유해진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니까요, 해외여행을 다니기 시작하고 미국의 땅을 사고 호주의 땅을 사고 야구단을 사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20-30년 만에 그 작은 섬이니까 정신없이 팔아먹다 보니까 이제 자원이 고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어업을 하면서 살던 사람들인데, 그 돈이 많아지니까 그런 일을 안 하고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가공식품들을 사서 먹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원이 다 떨어져가는 그 시점쯤에 되었을 때는 세계 비만율 1위, 그건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세계 비만율 1위입니다. 그리고는 이 자원이 다 말라가니까 이제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 그 전에 사놓았던 걸 하나하나 다 팔아가지고 다 처분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으로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것이죠. 이 나라가 가난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 최빈국 3위 안에 들어갑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나라가 그것을 깨닫고 바꿔보려고 하는데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방법을 생각해봐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십 년 동안에 온몸에 배어진 그 삶의 체질, 게으름, 나태함, 편안하게 사는 삶, 돈으로 해결하던 그 모든 삶들의 해결이 이제는
뭔가 다시 새로운 걸 하려고 해도 나라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만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실, 배움, 근면, 인내, 절제, 이와 같은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무너져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세워야 될지 나라가 답이 안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 안에 영혼이 형성되는 그 근본적인 성품이 무너지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나우루 공화국처럼 돈이 우리를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우리를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천지 만물, 사람, 사회, 국가,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드러나 있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 세상을 유지해 가고 세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성품에 의하여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근본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저에게는 그런 소원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을 만났을 때 내일이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뀌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오늘과 내일의 삶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얘기가 사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랬고요, 초대교회에 그랬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입니다.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 때문에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다. 이것이 온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자와 진실, 바꾸면은요, 사랑과 정직함이 하나님의 근원적인 성품입니다. 온 세상은요,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직함으로 인하여 서 있습니다. 에이, 그게 뭐야?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많을 텐데 나를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데 그 남편이 계속해서 수시로 거짓말하면 그 사랑이 잘 유지가 되나요? 유지가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정직하십니다. 영원히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딱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우리를 딱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래? 그리고 십자가에 박혀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한없이 사랑한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정직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어서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제와 내일을,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을 바꿔내시려고 하는 말씀. 그래서 제 마음에 그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오늘과 내일이 바로 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초대교회를 세우고 가실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교회는요, 나우루 공화국처럼 선과 악, 복과 저주, 삶의 길과 방향이 무엇인지 모르고 다 뒤죽박죽 되어버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 구원하여 직접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세워가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딱 바꿔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면
초대교회처럼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사실 이 성경 말씀은 목회자들이 설교하기 제일 불편해하는 성경입니다. 특히 또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이거나 아직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 이 성경 말씀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헌금하고 거짓말로 헌금했다고 생명을 빼앗겼다더라. 그게 오늘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교회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헌금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세요 하고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험에 들어요, 이런 얘기하면. 아유, 하나님은 참 끔찍도 하시지 어떻게 그렇게 행하실 수 있나. 그래도 가난한 사람 도우라고 헌금도 하고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나. 하나님 너무하시네. 여러분, 비슷한 마음 가진 분들 여기 한 2명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선하신 사랑을 품고 계신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이라면 이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하고 싶었냐면 두려워할 걸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할 걸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정말 두려운 게 무엇인지.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입니까? 아니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질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헌금하고 거짓된 마음으로 드려진 그 마음을 하나님은 꺼내셔서 생명을 거두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할 것을 그대로 두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겁에 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공동체로 세울 때 그제서야 교회를 세우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람을 세우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죄를 짓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죄를 짓는 거짓됨을 내려놓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는 일이 교회와 세상을 덮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던 삶에서 돌이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세상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성도를 정직함 위에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우리 안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서로 부부 십계명. 요새들은 많이 하죠. 옛날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요새는 우리 서로 동시에 감정을 보이지 맙시다. 우리 이럴 때는 꼭 비밀이 없게 하기로 합시다. 그러면서 부부 십계명들을 하면서 서로 원칙을 만들어서 그 가정을 원칙 위에 세워가십니다. 이번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가정의 재정 원칙 해가지고 서로 약속을 하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쓰레기 버리면 5,000원, 청소해주면 8,000원. 그게 남편 용돈으로 원칙을 정해놨더라고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정들을 세워갈 때도 작은 원칙 하나를 세워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세우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칙이 바로 정직함 위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워갈 때 정직함 위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유지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직하심입니다. 그 정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생명보다 사랑한다. 눈동자같이 사랑한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그 얘기하면 믿겠어요? 아마 남편이 얘기해도 안 믿을걸요. 내가 당신을 생명처럼 사랑해. 손바닥에 새겼어.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거짓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고 있는 거야. 너가 죽어야 되는데 너의 거짓됨이, 너의 완악함이, 너의 살인이, 너의 악함이 너가 되어 죽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십자가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 이제는 조금 바뀌었는데 전 세계에서 부동의 1위를 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낙태율이 전 세계 부동의 1위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여자아이가 생겼다 그러면 그냥 죽이는, 또 음행 때문에 생겨나는 아이들을 그냥 죽여버리는. 여러분, 생명을 죽이면 그걸 무슨 죄라고 하지요? 살인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그 살인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요, 저를 임신했을 때 안 낳고 싶으셨대요. 하마터면 저도 골로 갈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만 그 죄를 주님이 우리에게 묻기 시작했다면 그 십자가는 누가 달렸을까요?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묻기 시작했으면 누가 죽어야 될까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질책하며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엇을 보이시느냐 하면 이 죽음이 너의 것이고, 너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고 있는 거야. 이 죽음을 너의 죽음으로 믿으면, 이 사랑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으로 믿으면 너는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나를 믿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흉악함을 숨기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그 정직한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을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뿐이십니다. 이 세상은요, 그 정직한 사랑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거짓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하나님을 거짓되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짓으로 가려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가장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온전한 것이 싹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면서 그 앞에는 이렇게 말하죠. 사탄이 가득하여. 여러분,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미 죽은 것과 같아.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온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 사랑, 그 정직한 사랑을 보여주고 싶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고 싶은데, 우리 안에 사탄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도 보이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져 가니,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 초대교회, 하나님 때문에, 정직한 사랑 때문에 처음 세워진 그 초대교회에 거짓을 제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제거하기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성경으로 해서 저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복이지, 하나님이 너의 거짓 때문에 내가 치리하겠다고 오늘 우리의 생명을 건드리기 시작하시면 돌아설 기회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것이 기회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기회인 거예요. 나의 생명이 살아있고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기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주의 것으로 만들어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세요. 거짓은 마귀의 것이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정직한 사랑으로 세워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미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위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정직함 위에 아름다운 것을 세워가십니다. 정직함 위에 우리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돈 주는 거예요? 건강 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우시는 거, 그 하나를 하십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거짓으로 드러나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로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직히 사랑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물질을 주십니까?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만지십니까? 정직하게 세우기 위하여 만지시는 겁니다. 인생에 갈등이 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하나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진실한 고백을 누가 하셨느냐? 마태복음 16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베드로의 마음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인생을 세우시려고 베드로의 마음을 정직하게 예수를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은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십니다. 그 고백이 진실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진실한 고백,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진실한 고백을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 고백을 주시고 나서 그 위에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우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또 약속합니다.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게. 너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늘의 문이 열려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고 닫는 자가 될 것이다. 주님이 진실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이 세워지기 원하십니까? 내 인생이 세워지기 원하십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원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진실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 진실한 고백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문이 열릴 것이다. 그 약속 붙잡고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때 하늘문이 열려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여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날에 3,000명이나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주님의 교회는 진실한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 다 읽지 않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그 사랑의 그 징계 앞에 생명을 빼앗기고 난 후에 교회와 온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믿는 자가 주께로 나오는 이가 남녀의 큰 무리더라. 진짜 부흥이 그냥 교인들끼리 서로 좋아하는 부흥이 아니라 온 마을과 온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짜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복인 것은 이 증거를 가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안에서, 마을 안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보고 부흥을 경험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능력이 나타나서 부흥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며 서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어났던 교회가 우리 예수마을교회요. 지금도 그런 교회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려면 바로 이 정직함, 거기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삶에 놓여있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의심치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직히 세우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 주님을 의식하는 눈빛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광주 내려가기 전에 예수마을교회 섬길 때는 한 번도 못 들었던 얘기를 여기 와서 목사님 입을 통해서 처음으로 듣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듣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다들 아시는 얘기, 비둘기 사건 아시죠? 부모님이 성미로 내려고 밥 먹을 때마다 떼어놨던 성미, 이것은 떼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것이요 거룩한 쌀이 되는 것이잖아요. 성미를 떼어놓고 일주일에 주일이면 이제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옛날에는 집집마다 비둘기를 피워서 그걸로 가게 부업처럼 하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집 아들이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겠다고 성미로 떼어놓은 쌀을 가지고 모이를 줬다고. 그래서 비둘기들이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그런데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날 저녁에 늘 먹던 쌀인데 비둘기들이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쌀, 하나님의 거룩한 게 구별된 것을 가벼이 여기고 주었던 그것에 비둘기가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부업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얼마나 재산상의 손해가 되는 것일 수도 있죠.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치리하지 아니하시고 비둘기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징계하기보다 그 비둘기 사건을 통하여서 온 성도를 각성시키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 교회로 만드신 곳이 예수마을교회인 것이. 그 얼마나 큰 사랑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흘러가.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를 잡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보아라, 보아라, 보아라. 너가 그렇게 거짓말하는 너를 위하여 내가 죽었노라. 이곳저곳에서 남의 말하고 다니는 너를 위하여 내가 죽었노라.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하는 너를 위하여 내가 죽었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만 회복하면 됩니다. 정직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높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높이는 방법은
정직하면 됩니다. 우리가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정직의 사전적 의미는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고든 마음을 사전적으로는 정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것이 정직입니다. 이것은 그냥 세상이 말하는 정직의 기준을 더 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세상은요, 표면적인 정직함이면 충분히 훌륭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표면적 정직함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도, 중심의 정직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의 정직함을 원하십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너무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써주세요. 구제의 헌금을 밭을 팔아서 가져온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또 그 마음이 어느 정도는 진실이지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 써주세요. 진실입니다. 밭을 팔아서 드립니다. 진실입니다. 큰 금액을 드렸습니다. 진실입니다. 드리는 모습도 진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입술의 고백을 받고 겉모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중심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무엇이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 있는 탐심이었습니다. 아니, 내 땅 팔아서 살아가는 게 무슨 탐심이야? 그게 왜 탐심이에요? 아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며 밭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그의 별명이 바뀝니다. 너는 요셉이라고 하지 말고 바나바라고 해라.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로의 아들이다. 너만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네. 너만 만나면 온 성도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네. 야, 너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정말 시험거리가 하나도 없어. 늘 기쁘고 늘 만족스럽고 늘 평안하고 늘 위로가 가득해. 요셉의 별명이 그렇게 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다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 안에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탐심이 생긴 겁니다. 탐심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에요.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탐심. 세상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탐심. 오늘 내가 여기서 설교 한번 대박 쳐서 청소년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탐심. 다 탐심이에요, 탐심. 거기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탐심. 이제 이 밭을 팔아 바치고 나면 우리의 생계는 어떡하지? 물질에 대한 탐심.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 안에는 단순한 죄가 아니라 시기심, 탐심, 그것이 만들어내는 거짓됨. 근데 이것이 살인죄보다 무서운 죄라는 것을, 도둑질보다 무서운 죄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살인죄나 도둑질은 내가 죄인 줄 알아요. 그건 누가 봐도 내가 죄인 줄 알아요. 그러나 내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탐심은 나도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마음속에 가득 채워 그것으로 열매 맺는 생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를 잡으신 겁니다. 의도의 정직함, 중심의 정직함. 여러분, 목회자도 항상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역을 위하여 적당히 사람을 꾸미면 안 되는 것이죠. 의도의 정직함. 하나님은요,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정직한 사랑으로 채워져야 될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짓된 사랑이 채워져서 잘못된 기둥 위에 세워지는 세상을 만들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정직함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든지 의도에서부터 주님 앞에 세우고 정직히 세워가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의도가 정직하지 않다면 아무리 훌륭한 모습도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여러분, 10의 1조, 첫 열매, 그런 헌금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십시오. 그건 이러니까 안 되고 저건 저러니까 안 되고. 아니요, 10의 1조라고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명확한 사인입니다. 나의 물질의 욕심 때문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 거짓됨으로 나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11조를 세고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그 작은 가루 하나까지도 11조를 세는 것 같은, 그러나 그 내면의 진짜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겉을 꾸미고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고 실제로는 돈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살인죄와 도둑질 이와 같은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죄의 뿌리, 탐심, 그 뿌리가 만들어내는 거짓, 그것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높이십시오. 정직함으로 높이십시오. 정직함으로 높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회개를 정직하게 하십시오. 거칠게 회개하지 마시고 정직히 회개하십시오. 중심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통회하고 상한 심령이라.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통렬히 회개하는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입만 번지르르한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겉모습만 꾸며진 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이것 때문에 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정결해지기 원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요, 이 마음을 다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유대 나라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 마음 위에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정직한 마음 위에 세우십니다. 적당히 꾸며진 마음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정직한 마음 위에 세워집니다. 사람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주의 종을 향하여, 지역 사람들을 향하여 정직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도에까지 정직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다루어서 쓰십니다. 구약 성경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사람 하나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요, 아버지에게 총애를 받아요. 너무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아버지께도 사랑받아요. 근데 요셉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형들보다 자기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교만함, 우쭐거림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하는 일을 아버지에게 고자질 하였더라. 그래도 그냥 사랑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형들보다 훌륭해. 하나님이 꿈을 주셨더니 그 앞에 가가지고 형님들 다 나한테 절하게 될 겁니다. 내가 더 훌륭합니다. 그냥 교만함과 욕심으로 꽉 차 있는, 그러나 정말 어색하게도 하나님도 사랑하는, 꼭 저 같아요.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욕심과 거짓이 함께 있는 그 요셉을 다루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십니다. 그곳에서 요셉의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냐고요? 범죄하지 마십시오. 정직하여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요셉이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려. 범죄하지 마십시오. 나의 작은 유익을 위하여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조금 편할지라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다 진실하지 못하다 하여도 나까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으로 이득이 생긴다 하여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정직하십시오. 사람들은 오해해요. 말을 안 하면 정직한 줄 알아요. 아니요.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다루는 것이 생겼어요. 그의 중심까지 다루셨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죠. 누명을 썼습니다. 같이 갇혔던 두 명의 신하들이 왔을 때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때 요셉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여러분,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그곳에 갇혀있는 신하들의 꿈을 풀어줍니다. 친절하고 아름다운 말로 풀어줍니다. 그러나 요셉의 그 모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나요? 나를 꺼내주세요. 감춰진 의도는 그 정직함과 친절함이 아니라 나를 꺼내주세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자기의 의도를 감추어 사용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더라. 아직은 세울 수 없었더라. 그러나 잠시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몇 년이 지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이 큰 꿈을 꾸었을 때, 그때 오늘에야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리고는 요셉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요셉을 불러오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변화된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33절이야 36절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나 아니어도 좋습니다. 애굽 땅 다스리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혜까지 줍니다. 이같이 행하십시오.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7해 풍년 애굽 땅에서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십시오. 그렇게 저장하여서 흉년을 대비하면 이 흉년으로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백성이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 세계가 살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애굽은 부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애굽을 향하여서 가장 완전한 계획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 한마디 안 합니다. 나요. 그저 바로를 위하여, 애굽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말, 온 세상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말, 그 이상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무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훌륭한 말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 한마디를 더 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게 나요. 거기다가 투표하라고. 그게 나요. 여러분, 요셉이 언제 높아집니까? 나요가 빠지고 그저 주님의 지혜를 가감없이 꺼내어 줄 때,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꿈을 해석하는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정직하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가 자리는, 왕의 자리는 내가 높을지라도 나보다 너가 더 높은 자이니라. 요셉을 총리로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떠벌리고 드러내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세우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리라. 거짓되이 기도하는 자들을 밀어내시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들을 갚으시리라. 사람 앞에서는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기도 안 합니까? 설교단에서는 너무 멋진 말을 하고 뒤로 가서는 기도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다 거짓 때문이죠. 한철희 목사님이
신발이라고 하는 시를 써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동이 되고 찔리기도 하더라고요. 기도의 골방에 문 열지 않게 하소서. 나 여기 있다 떠벌리지 않게 하소서. 골방에 들기도 어렵지만 골방에 문 닫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이제쯤은 압니다. 골방에 들 때마다 돛돌 위 신발 가만히 거두게 하소서. 아무도 모르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설 수 있다면, 주님 때문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 속에서 일하는 모든 것 안에서 주님 때문에 잠잠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위에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다. 주의 말씀 믿으시나요? 우리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전도서 7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뿐이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가치로 우리가 물들어서 거짓에 꽉 채워져 버리고 나도 모르게 더러워진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죄된 세상에서 찌들어진 나는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연합되어 거룩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나는 정직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직한 고백 위에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후로 이 거룩함이 회복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설교 중에 들었던 말씀인데요, 너무 재밌기도 하고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싶어 하시는 목사님이 되신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싶어, 그 마음을 늘 지켜가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설교 중에 하루는 한 교인이 과일 상자를 들고 왔다는 겁니다. 기도해 주셔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고 과일 상자를 가져와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인의 기도 부탁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를 받기가 너무 미안해서 성도님, 저 솔직하게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 안 했습니다. 기도 부탁을 잊어버렸네요. 기도하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감사하지 않아도 돼요. 과일 상자는 도무지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그 교인이 더 당황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수습해 보려고 교인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도 한 번은 기도해 주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더 아니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이 권사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막 발을 동동 구르시다가 사과 상자를 놓고 가시면서 몰라요, 분명 기도해 주셨을 거예요,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웃기기도 하고 민낯이 들킨 것만 같아서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말 안 하면 그냥 그렇게 지나가겠죠. 그 목사님 참 지혜도 없으시네. 성도를 그렇게 시험 들게 하시나. 말 안 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겠죠. 그러나 어제까지는 거기까지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의 심정이 다가오는 겁니다. 다시는 부끄럽게 살지 말아야지. 그 말하는 목사님은 안 부끄러웠을까요? 안 찔렸을까요? 그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다시는 내가 부끄럽지 말아야지. 미안해요. 차라리 고백이 난 것입니다.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지혜라고요? 아니요. 정직하게 고백하고
정직하게 바꿔가고 정직하게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마을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짓말을 요만큼은 덜 하게 된 것입니다. 금요 심야 2부 기도회를 해서 요만큼 덜 하게 된 겁니다. 성도들의 아픈 사정들이 다 적혀 있는데 이제는 적어도 그 이름을 위해서 한 번은 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 그전에는요, 그럴듯한 모습만 한 기도 한 번 안 했던 사람이었던 시간이 너무 많았다는 거. 근데 지금도 너무 부족하여서 기도를 부탁 요청받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 한 번의 기도도 이 목사님처럼 기도 부탁을 받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 한 번의 기도도 진실하게 바로 해주지 못하는 때도 참 많았던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내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신없이 살아갔다는 거.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생각하자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분명 물어보실 거거든요. 너 무엇하다 왔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다 왔니? 내 앞에서 정직히 살았니? 주님이 물어보셨을 때 우리 세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 세우시려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십니다. 그날까지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정직함을 놓치지 않는 교회, 하나님 앞에 서가기를,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는 시온성과 같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며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죠.